하소서. 아멘. 욥기 39장 13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에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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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이따 기도할 때 30초만 우리 문하은 청년 내일 시험입니다. 치위생과 치과에 이렇게 위생. 실기는 합격했는데 필기가 시험 이제 내일인데 주일이어서 마음이 무거울지 그래도 하나님이 잘 돌봐서 시험 합격할 줄 믿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항은이 만나면 시험 합격했어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이제 합격하면 항은이가 또 여러분 식사 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축하해요. 좀 기다려요. 막 하여튼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어렵고 힘들어요. 꼭 기도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지혜가 총명이고 총명이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지혜는 우리의 생각으로 머리로 깨달은 것이 지혜라면 총명은 실천, 행동 이렇게 좀 구분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깨닫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이엄영 권사님 투석한다고 참 힘드시잖아요. 투석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래요 하지 말래요. 운동. 응? 운동하라고 말도 안 하고 하지 말란 말도 안 해요. 제가 의사보다 더 잘하는 목사야. 꼭 운동하세요. 운동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운동은 다 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다 깨달았어. 규칙적으로 또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밤에 잘 주무셔야 되고 다 알아. 깨달았어. 그런데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주신 청명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첫째로 알을 버리는 타조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이 있어요. 타조는요, 참 이상한 새예요. 알을 낳았으면 병아리를 어미닭이 21일 동안 딱 이 달걀로 굴리면서 이렇게 감싸잖아요. 따뜻한 온도. 근데 타조는요, 모래에다가 알을 놔놓고 그냥 발로 덮어놓고는 가버려. 뭐 그런 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햇빛을 통하여서 적당한 온도가 돼서 부화 날이 되면은 딱 타조가 깨어나요. 근데 이제 타조가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게 모래를 파고 덮어놓기 때문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동물들이 밟아버리거나 그 말이거든요. 혹은 들짐승들 이렇게 깨질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덮어놓으면 괜찮겠지. 그렇게.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뱀은 새끼를 낳습니까? 알을 낳습니까? 뱀. 뱀 새끼 낳아요? 저는 지금까지 뱀은 알을 낳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이제 네이버 찾아보십시오. 뱀도 새끼를 이렇게 돌보고 그런 걸 제가 물론 종류별로는 다른 줄. 예? 예? 뱀은 새끼를 낳는다고요? 아, 종류별로? 아니, 제가 어렸을 때 뱀알 본 기억이 있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여튼, 이제 제가 정확하게 근데 지금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이 뱀도 알을 낳아놓고 자기 새끼 알을 관리를 하지 않은데 저절로 이렇게. 새끼. 참 신기한. 이 타조는 근데 또 더 웃기는 것이요. 타조는 셉니까? 짐승입니까? 네? 타조. 새. 근데 타조는 날개가 있는데요. 날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에 그걸 얘기하거든요. 자, 볼까요? 18절에 보면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긴다. 말보다도 훨씬 더 빨리 달리는 것이 타조다. 타조. 타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13절에 가보면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날개를 치기는 하지만 학의 깃털과 날개처럼 훨훨 날지를 못해요. 날개는 있는데 날지를 못하고 뛰기만 해요. 뛰기만. 참 근데 사람들의 경험으로는 타조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타조니까 새니까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이해한 것만 믿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러 짐승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지만 무궁무진하게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들은데요. 하늘의 별, 우주의 별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의 10배는 더 된대. 근데 그게 10에 20승이래요. 20승. 10의 2승은 10 곱하기 10은 100이잖아요. 근데 그게 20승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별들이 운하계에 우주에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어요. 뛰어넘어.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들을 지금 몇 가지 이 짐승들을 대략 한 10개 정도, 성경에서 열이라는 숫자와 일곱이라는 숫자는 늘 완전수입니다. 손가락 10개, 대개 손가락이 사람들의 손가락이 대개 열이에요. 제가 왜 대개란 말을 쓰는 줄 아세요? 손가락에 장애를 입어서 10개가 다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손가락은 10개라 굉장한 아픔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10개 세, 충만한 수, 7 완전수. 그래서 오늘 이 39장에 또 38장 하반절에부터 이 사자, 까마귀,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그 다음에 19절에 말, 26절에 매, 이런 것들이 대략 한 10가지 대표적인 짐승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타조는 새지만 날지를 못하고 달리기만 하는데, 세상에 알을 낳아놓고도 부화하기까지 돌보지도 않는데도 타조의 새끼들이 번식하고 생명이 유지된다. 욥아, 너 이거 아느냐? 욥아, 네가 타조 보호했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욥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말에게 힘을 내가 주었느냐? 다른 말로는 말의 힘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주었다. 여기 19절에 말에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 목 위에 확 달리면 그 털이, 긴 털이 막 휘날리죠. 얼마나 멋지죠.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렵다. 또 21절 보십시오.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이 있음을 기뻐하고 앞으로 나아가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 빛나는 창 두 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이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맹수 중에서 제일 무서운 맹수가 호랭이요, 사자잖아요. 그 호랭이도 사자도요, 사람들이 있으면 무서워 도망가. 특별히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이 있으면 더더욱 덤비지를 못해. 전쟁터에는 창칼을 들고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우와 소리 지르고 함성을 지르는데, 이 말은요, 전쟁터에 창칼이 휘날리고 화살이 빗발치는데도 말탄 주인이 가자 이래 하면 팍 뛰어간다. 이런 짐승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짐승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다 도망가요. 이런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만 갖고 하는데, 말은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볼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미미하고 작은지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것이 뭐 대수라고,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근데 이것이 뭐 전부인 것처럼 입에 거품 몰고 막 큰 소리 치고 하는 게, 지금 욥과 그 친구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변론을 했어요. 이것이다, 이거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 입에 막 거품 물고. 우리는요, 이제 욥기가 끝나가잖아요. 웬간하면 변론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렇게 떠드는 사람도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나도 둘 다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얼마나 작고 작은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매와 독수리의 날갯짓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매와 독수리의 날갯짓,
여기 26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아. 네가 가르쳐줘서 매가 날개를 쫙 펴서 남쪽으로 날아가.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네가 가르쳐 줬느냐.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 험산 줄령에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사니 그 눈이 멀리 보며 저 높은 공중에서 작은 개미들이 기어다니는 것을 독수리 눈으로 다 볼 수 있대. 그걸 네가 보게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이 사자나 호랑이가 어때요? 이 사슴이나 얼룩말 같은 것을 잡아서 자기 배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승냥이나 이리들이 와서 먹고, 그 다음에 뭐 새들이 먹고, 마지막에 또 작은 것들이 또 와서 먹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욥은 타조에게 살아갈 길을, 말에게 그런 용기를, 매나 독수리가 날아갈 수 있는 것을 욥이 전혀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욥도 새 친구들도 자기들이 절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왜 강조해요? 자기가 절대 옳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참 욥기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래서 욥기를 잘 보고 난 이후에 여러분과 함께 또 전도서를 좀 같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의 깊은 인생의 진리가, 지혜가 담겨 있거든요. 기회 되는 대로 전도서도 좀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은요, 사람의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니, 이 타조나 말이나 매뿐입니까? 정말 이 개미 한 마리라도 우리가, 제가 정말 유치한 얘기지만 자꾸 하는 게,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십시오. 제 얼굴에 눈썹도 제 털이고 수염도 제 털인데, 수염은 기는데 눈썹은 안 긴다니까. 머리는 길잖아요. 근데 겨드랑이 털은 평생 그대로예요. 놀랍지 않아요? 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 우리 인체의 신비가. 아니, 흰 밥을 먹었는데 피는 빨갛고 벼는 묽고 벼는 황색이고 소변은 묽고, 그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맨날 밥을 먹었는데 뼈는 뼈가 크고 살은 살이 찌고 기름은 기름으로 배에 차고, 그 신기하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막 운동하면 기름은, 우리 몸에 있는 기름은 없어지는데 뼈는 안 없어지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손톱은 이렇게 자꾸 길어나는데 치아는 그대로인 게 신기하고, 생각하면 하나하나가 신기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요, 이런 얘기 하면은 우리 성도들도 같이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덤덤.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우리의 앞날에 일마다 때마다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어젯밤에 됐잖아요. 아주 뻔한 일, 덜 기도해, 더 기도하고, 아주 사소한 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자꾸 임하는 그 기쁨, 그 능력, 그 은혜, 그 승리 자꾸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살게 해주신 아버지, 알을 낳기만 하고 보살피지 않는 타조도 새끼 때부터 살아납니다. 저 무서운 전쟁터에도
주인의 고삐를 땡김으로 말은 힘차게 달려갑니다. 매와 독수리는 날개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어도 마음껏 날아갑니다. 아버지, 우주 만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볼수록 놀랍게 깨닫고 깨닫습니다. 우리 몸의 인체의 신비도 참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에게 침투할지 우리는 늘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주 여호와여, 성령의 그 탁월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몸을 늘 뜨겁게 하여 주셔서 바이러스를 다 녹여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강건함과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세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의 모든 질병을 다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성전에서 주일을 준비하며 주방으로, 청소로, 또 방역으로 아버지 주보를 작성하고 또 어린 생명들을 전화로 신방하고 찾아가고 목장의 식구들을 돌보며 찬양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일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속히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내일 시험을 앞둔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